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네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가 얼마만큼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 성장했는가를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험, 지식에 대한 시험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여러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결국 이제 평가하는 데도 있긴 있지만 더 큰 목적은 이제 그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단계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시험이 없으면 내가 어느 수준인지를 알 수 없고,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없으면 얼마만큼 더 성장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능 시험을 아이들이 보고 있긴 있지만 우리 인생에 대한 시험 자체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죠. 인생에 있어서 나의 인격적인 수준이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분야에서 얼마만큼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이것은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치루어야 될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험을 그래서 우리는 시련이기도 한 거죠.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살면서 시험과 시련, 역경과 고난 다 피하고 싶죠. 근데 그것이 인간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화에 보면 특별히 오디세이아 같은 경우에 일리아스 오디세이라는 그리스 신화에 아주 고전이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오디세이는 집으로 트로이의 목마를 통해서 트로이를 함락하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바닷길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시련과 유혹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결국에는 가정으로, 자기 집안으로 되돌아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는 떠날 때 많은 전우들과 함께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전리품도 없이, 동료들도 없이 혼자만 그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알몸으로 태어나서 많은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겪고 나중에는 이제 빈손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신화에서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웅들의 그런 운명을 보면 반드시 시련과 고난을 겪고, 또 하나 중요한 모티브가 있는데, 그 영웅적 신화 속 인물들은 다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것과 함께 시련과 역경은 두말할 나위 없는 거고요, 반드시 죽음의 세계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환하게 된다는 거죠. 출생의 비밀 또는 죽음과 자승세계로서의 하강, 이런 것들은 모든 신화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그런
신화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투영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영웅도 아니고 난 신화 속 존재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각각의 삶에도 이런 모티브가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는 출생의 비밀에 가려져 있는데 신앙은 우리에게 우리의 출생의 신비를 밝혀줍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유혹과 시련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인 하느님께로 되돌아가는 삶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밝혀줍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런 시련과 역경에 좌절하고 절망해서 죽음의 쓴맛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분을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네가 정녕 평화를 알았더라면, 내가 가져다 주는 평화가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멸망하지 않았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는 바로 이 예루살렘이 평화의 집이라고 불리지만 참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무질서와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곧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했다는 걸 뜻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목적에서 어긋난 무질서와 혼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시험과 시련을 겪는데 이게 질서가 없는 것, 내가 왜 이런 걸 겪는지 모르는 것, 무질서와 혼돈인 거죠.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는 사람은 이 시련과 역경을 무질서하게 그렇게 혼란스럽게 겪어내는 게 아니라 질서를 갖고 목적을 갖고 이걸 견뎌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위한 시련과 역경으로 이걸 감수하고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련과 역경을 자처하신 분이고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신 분이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이제 자신이 어떠한 시련과 역경을 당하더라도 고난 중에 있더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질서를 잡았다는 거죠. 나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를 맛본 사람들은 이미 집에 도달한 것과 같습니다. 완성에 도달한 것과 같습니다. 결국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과 행복은, 평화는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하느님께서 언제나 충만하게 나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말뜻 자체도 히브리어에서 글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질서를 없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주는 평화는 조건이 충족될 때만 얻는 평화임에 틀림없습니다. 조건은 늘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주는 평화는 평화로웠다가 다시 불안하고 평화로웠다가 다시 전쟁이 시작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는 영원한 참 평화가 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우리 삶의 질서를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 인생의 큰 시험 중에서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인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지식은 구원의 지식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지식을 모르면 다른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결국 평화를 맛볼 수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식에 대한 평가는 점점 그 중요성이 낮아질 것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이 지능적인, 지성적인 면을 대체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다 검색만 하면 지식에 접속할 수 있고 또 전문가의 지식을 아무런 노력 없이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깨닫고 그 지식을 넘어서는 구원의 지식을, 삶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